이때 당시에는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엘리사가 이제 그 후계자가 됐습니다. 후계자가 된 엘리사가 바로 영적인 지주가 돼서 그 당시에 세계를 떠받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영적 현실은 심각했습니다. 여호람 당시,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죠. 아합이 죽고 나서 여호람이 통치권을 물려받았는데 이 사람 역시 불신앙적인 사람이라 그런 가운데서 그 나라 전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그 다음번에 보면 알겠지만은 비둘기 똥을 한 값에 얼마에 팔고 나귀 머리를 또 얼마에 비싼 값에 팔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심지어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들을 잡아먹어요. 자, 잡아먹는, 오늘 네 아들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들 먹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했는지, 형편 속에서 이 사건이 생긴 겁니다. 엘리사의 제자 가운데 하나, 선지자의 생도로 하면 지금 말로 하면 신학생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인데 그 제자 가운데 하나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주 돈독한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 여인이 당장 생활고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데 게다가 빚까지 있었습니다. 빚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빚 준 채주가 와서 빚 갚아라. 갚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잡아가서 노예로 팔든지 쓰든지 하겠죠. 예, 큰일 났습니다. 이제 남편도 죽었는데 아이까지 빼앗길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엘리사에게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에 엘리사는 뜻밖의 주문을 합니다.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인근 마을로 가서 모든 그릇, 다라든지 뭐 버켓이든지 어떤 다 빌려라. 그리고 그 한 병 속에 있는 기름을 거기다 붓기 시작해라. 문을 닫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한 그릇밖에 없는 그릇에 온 동네 그릇을 다 빌리면 집안이 꽉 찰 텐데 다라가 또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해라 해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두 아들은 그릇을 갖다 바치고 여인은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무한정 병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꽉 차니까 더 이상 그릇이 없었어요. 그릇이 없다 보니까 기름이 딱 중단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보고했더니 엘리사가 그 기름을 다 팔아요. 판 값으로 빚을 갚고 생활하도록 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올리브유를 썼죠. 성경의 구약성에 나오는 기름은 거의 다 올리브 기름입니다. 제사 때 드리는 기름도 올리브, 불 켜는 등불도 올리브,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그 기름도 올리브 기름이에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이 두 가지 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 세계의 고갈됨과 반면에 이 세계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내밀한 충만과 정상반되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세계는 지구 역사상 최대로 고갈된 세계입니다. 문화나 과학이나 학문은 최고로 발달했지만은 인간의 영적 상태는 정반대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 지금 전 세계가 최고의 고갈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가?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잖아요. 오징어를 굽게 되면 다 아시죠? 마른 오징어
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찌그러지고 우그러들고 막 춤을 추고 하죠. 제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불에다 구우니까 현재 이 상황을 불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불 속에서 사람들의 존재가 오그라지고 찌그러지고 춤을 추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자, 어떻게 할 수 있나? 미친 짓을 가장 많이 해요. 미친 짓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 이 미친 짓은 어디서 나오나? 인간의 최종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마지막 지점에서 죽기 직전에 나오는 겁니다. 미친 짓을 그렇게 가장 많이 해요. 정치도, 사회도, 가족도, 부부관계도, 우정도, 모든 사회 현상들이 그래요. 우리가 접하는 모든 뉴스들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뉴스를 보게 되면 90%가 다 범죄 소식이잖아요. 저는 뭐 TV에 안 본 지가 오래됐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학문은 최고로 발달했어요. 학문이 최고로 발달했는데 그 학문의 주제가 되는 이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모든 학문은 하나님을 말하는 학문이 되어야 됩니다. 이 현대 세계에 사는 학생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젖어서 비에 젖어버렸어. 그 빗방울이 떨어진지도 몰라. 인간의 모든 학문에는 중심 주제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과학을 배우면 과학 전 선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배열했나, 모든 물리 원칙이 어떤 것인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왜 우주가 대칭 구조가 되는 건가, 모든 생물, 모든 인문학, 모든 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에 관한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젖어서. 그래서 아이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무슨 말을.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안중근이죠. 안중근이에요.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 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평생이 어떻고 저떻고 무슨 일이고 업적이 뭐. 그런데 안중근을 싹 빼놓습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학은 빵점이에요. 세계의 모든 구조가 그래요. 자, 하나님을 빼놓고 그리스도를 빼놓은 이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몸부림을 합니다. 자, 세계의 고갈 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게다가 상대주의. 진리는 없다. 여기 계신 분들 상대주의에 잠식된 분 안 계시죠? 행여나 진리가 없다고. 그럼 그렇게 말한 당신은 진리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한번 데려와 보세요. 당신은 지금 말이 진리처럼 하잖아요. 진리가 없다며 그 없다라고 하는 진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간이 이걸 못 피하는 거예요. 진리처럼 말하잖아. 진리가 없다고. 만일 진리가 없다면 당신이 진리가 없다고 하는 말조차를 나는 무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하찮냐? 그러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가 없다며. 응? 그런 말을 못하러 들어.
진리가 없다고? 그럼 부부 생활을 왜 해? 부부 생활이 진리가 아니라면 당신이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경제 문제를 논하고 자식을 키우는 모든 행동은 다 하찮은 짓이다. 진리가 아닌데 그 짓을 왜 하냐고. 미친 논리거든. 그게 상대주의야. 거기에 잠식이 돼서 절대자가 없다. 진리가 없다. 절대자가 없다. 게다가 웬 SNS가 그렇게 발달하는지 몰라. SNS는 교신 아닙니까? 교신입니다. 이 교신이 왜 그렇게 발달하느냐? 내가 마땅히 교신하고 교통해야 될 그분과의 교통이 없기 때문에 땜빵을 하는 겁니다. 정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조하잖아요. 정치 문제가 바짝바짝 많은, 누가 거기에 관심을 둡니까? 이게 정치입니까? 미친 짓들이지. 지금 세상 사람들 하는 정치가 이게 정치냐고요. 미친 짓 아닙니까? 어디에 원칙이 있고 어디에 근거가 있고 정의가 어디 있고 옳고 그름이 어디 있으며 인간에 대한 사랑이 어디 있게, 국민에 대한 애정이 어디 있어요. 미친 짓들을 하잖아요. 자, 이런 상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제가 한 번은 기독교 서점에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갔습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가다 보니까 금붕어들이 그 벽에 막 춤을 추고 있어요. 아니, 이 공간에 금붕어를 갖다 놨구나. 가서 가만히 보니까 가짜예요. 만수역 금붕어 보셨죠? 아, 가짜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옛날에 주찬이가 가짜 금붕어 보고 그렇게 한 10분 동안 정신 나가게 본 거 있잖아요. 보던 일. 그리고 기독교 백화점을 또 갔습니다. 갔더니 점포 정리 중이에요. 문 닫고 있어요. 아니, 왜 문을 닫으십니까? 안 돼요. 뭐 사람들이 와야죠. 왜 사람들이 안 올까요? 알면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을, 예배를 안 드리는데 주보가 뭐가 필요했고 성경이 뭐가 필요했고. 세상에, 기독교 백화점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메마른 사회, 고갈된 세계관이면 뭐겠습니까?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서점들이 죽어나가, 사람들이 책을 안 봐. 그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탄적인 문화,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사람들이 고갈된 상태는 충분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금붕어가, 가짜 금붕어가 춤을 추듯이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긴 해요. 움직이는데 생명이 없어요.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가 움직입니다. 뭐 하겠다고 막 나대는데 생명이 없어요.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지금 현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저 움직임이 저 가짜 금붕어 같다. 사람들의 삶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자기 삶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들은 궁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객관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서 볼 때에 전 세계 움직임이 마치 가짜처럼 고갈된 상태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렇게 고갈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내밀한 충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러분과 저만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비밀이에요. 이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남들이 포착하지 못하는 어떤 종류의 비밀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비밀, 내 삶의 비밀, 내 존재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들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버틸 수가 있게 돼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이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인생을 갖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 두뇌는 텅 빈 겁니다. 내 존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 그럼 그는 개념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다 내버리고 자기 자식들까지 다 내버리면서 자기 먹을 건 다 먹고 할 짓은 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그 많은 여러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때 그 자식들은, 그때 그 여자는 그것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내가 결혼한 여자를 생각하지 않아. 내가 난 아이를 생각하지 않아. 이게 더 무서운 죄악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창조와 더불어 구속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 그분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행복을 논합니다.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나름의 존재 방식이고 우리 안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보이죠, 바깥에서. 내 안에는 비밀이 있단다. 그것은 우주를 갖다 바쳐도 못 바꾼다. 알겠냐? 내 안에 비밀이 있단다. 이것은 내 아내와 내 가족과 내 자식과 더불어 바꿀 수가 없단다. 바꿔서는 안 된단다. 내가 사라진단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건 바꾸고 싶어서 바꾸고 안 바꾸고 싶어서 안 바꾸는 게 아니란다. 기차는 그냥 달려가는 거란다. 너 기차 달려가는 것과 맛있는 집 밥과 음식과 바꿀래? 바꿀 수가 없는 것이란다. 기차는 그냥 달려가야 되는 거란다. 자, 이 존재의 비밀을 통해 우리에게 이 고갈 해결하는 자원이 들어옵니다.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의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재림 신앙. 이게 현 세계의 화두입니다. 이게 없는 자는 죽습니다. 죽어요. 이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혹시나 동영상을 보는 분들은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빈약한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는 사멸합니다. 반드시 사멸합니다. 장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펼쳐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죽으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자, 여자를 보십시다. 여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문 열질 않고 닫았어요. 그리고 집안에 온통 양동이, 다라, 그릇들 가득 찼습니다. 얘들아 갖고 오너라. 병을 갖다 붓습니다. 철철철철 흘러넘치면 또 치워놓고 아이들은 가지고 또 옵니다. 또 부으면 철철 흘러넘치고 갖다 아이들은 치우고 다른 그릇을 가져옵니다. 이런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야, 기름 다 찼어. 빨리 다른 거 갖고 와. 어머니,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바로 이 정도. 채울 그릇이 없어요.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상반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고갈과 내 안에 있는 충만은 이렇게 상반되는 거예요. 그릇이 없어, 더 이상. 그릇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들은 바로 이 첫 번째 상황이거든요. 온 세상이 말라 비틀어지고 있어요. 온 세상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온 세상이 닳은 상태입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의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듯 보여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듯 하게 보입니다. 그들이 계속 보낸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목전에 있는 그 현실이거든요.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상황은 그야말로 영광로일 거예요. 더 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얼마나 사나운 상황이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면 믿는 자가 왜 없겠어요? 왜 없겠냐고. 없으면 휴거받을 사람도 없겠죠. 있겠죠. 그만큼 보편적인 믿음의 상황은 열악하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문 닫힌 이 문턱 건너편은 새로운 사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을 경계로 해서 세상과 내가 차단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밀한 생활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 비를 맞아야 됩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비가 내려요. 하나님의 비가, 예수님의 임재 비가 내려요. 이 비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 빳빳한 몸을 가지고는 이 전쟁도 못 나가요. 이 건조한 몸뚱아리 가지고 어떻게 저 비린 나는 세상을 감당하겠다. 걱정과 근심과 공포와 수많은 현상들이 나를 뒤집어 엎을 텐데 악령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 닫힌 세계 건너편의 현실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 말세와 기도는 정반대 함수예요. 이 세상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의 분량이 작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기도할 때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졸립거나 자꾸 그 자리 떠나고 싶거나 그거 싸워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무릎만 탁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주여 당신의 성령을 통한 임재가 쏟아집니다. 우리 하나님과 남의 교제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내밀한 충만, 나만이 알 수 있는 내 안의 비밀, 내 안에 비밀스러운 이 같은 움직임과 이 작용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 하늘에 별은 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는 처참한 상황일지라도 완전 지옥은 아닙니다.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는 27살 때 사형 선고를 받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느냐면 1849년에 페트라 셰프스키라고 하는 모임에 가담을 합니다. 거기서 편지를 읽어요. 무슨 편지냐? 러시아 정교를 비판하는 편지였습니다. 니콜라이 1세는 부하들을 통해서 급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다 사형입니다. 물론 그때 사형은 쇼입니다. 젊은이들이니까 기회를 주자. 사형이라고 하는 것까지 때리고 사형이 되기 직전에 그들을 다 풀어주자.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죠. 그래서 마침내 방아쇠가 당겨지기 전에 특별 사면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시베리아, 여러분과 제가 갔던 그 시베리아, 동시베리아, 자, 시베리아로 유해를 떠납니다. 8년간. 4년간은 감옥에서 썩고 4년간은 중노동을 하면서 그에게 허락된 것 딱 한 권,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는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성경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작가 일기라는 책을 제가 본 적이 한 20년 됐나요?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작가 일기라고 하는 자서전 같은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만일 당신들이 나한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갖다놓고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난 진리를 볼 것이다. 난 예수를 선택한다. 아주 멋진 말이죠.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 예수가 진리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잖아요. 진리가 아니라고. 그래, 진리가 아니라 하자. 그러나 나는 예수를 택한다. 자,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발견을 한 사람의 주장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가 보다. 저 철학자도 이런 말 하면 상대쪽에 이런 말 하면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시베리아라고 하는 그 황망한 상황 속에서도 도스토예프스키는 성경을 통하여 자문을 조달받은 거예요. 계속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며 거기서 보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시베리아 같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셨죠? 다니엘이 소년 때 끌려갈 때 나이는 정확히 모르지만 20세 전입니다. 18세에서 20세 정도 됐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15살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드디어 고레스가 정권을 잡잖아요. 그때까지가 얼마겠습니까? 그때까지 살아있었으니까. 그때 나이가 90세가 넘어요. 그때까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유지했을까? 여러분, 바벨론은 우상의 땅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손을 보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을 많이 변했어요. 그런 바벨론 땅 자체는 우상의 땅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잖아요.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은 가운데서도 역시 다니엘의 가치가 빛을 발휘합니다. 그 제왕들이 다니엘을 가만두질 않았어요. 너무 탁월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드디어 왕 다음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다리오 왕 다음의 자리를 차지해요. 총리가 셋인데 그 세 총리 중에서도 으뜸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 미움을 받아요. 야, 저거 우리나라 백성도 아닌데,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밤낮 저렇게 총애를 받고 남에게 귀함을 받고 대접받고 눈꼴 사 못 보겠다라고 하는 정서가 깔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들은 작당 모의를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거꾸로 들일 수가 있을까? 하다가 그 사람이 급소를 치자. 급소는 하나님이다. 인류 역사는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의 급소는 결국 예수님이거든요. 급소를 치자. 저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걸 건수로 잡자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페르시아의 이 조례, 왕이 한 번 반지를 찍으면 누구도 못 돌이킨다라고 하는 그 조례를 이용해서 왕에게 아첨을 뜹니다. 폐하는 너무나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건데 그 위대함을 만방에 표시하기 위해서라도 뭐 지금 하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서가 그런 거예요. 30일 동안 왕 외에 폐하 외에 누구에게 기도한다든지 뭐 구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해치고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뭣도 모르고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니엘을 올가멜 간계였다는 걸 후에 발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갈 길과 제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잠시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셔. 교회 잠깐만 중단하자.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하니까 각 개인으로 들어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 이 세상에 많아요. 흩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다 죽어요.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 잡아먹습니다. 일단 마귀의 전투는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공략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 잠깐 동안만 그렇게 하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우리 형편처지 다 아시잖아. 괜찮아. 우리 마음을 아시겠지 뭐. 기도 잠깐 중단하자. 성경 보고 잠깐 중단해.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어떤데 어떻게 성경을 들고 다니겠어. 이런 소리 하기가 쉽거든요. 다니엘은 일체를 무시합니다. 일체를 무시하고 오히려 집으로 들어서 창문을 엽니다. 창문을 딱 열고 내가 기도하는 걸 봐라. 하루 3번씩. 그래, 죽일 테면 죽여라.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리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구나. 그분만이 하나님이구나. 내 생명과 존재를 다 걸만한 분이 바로 이분이었구나. 내 모가지 100개를 갖다 바꾸라고 해도 난 못 바꾼다. 그 진리와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 이 시대는 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래, 죽일 테면 죽여라. 내 나이 지금 90이 넘었지만 살 만큼 살았다. 나 무서운 거 없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그 법령을 무서워해서 매일 하던 기도를 피할 수 있겠는가? 하루 3번씩 하던 것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줄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문 열어놓고.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진리에 대한 애정은 이런 거예요. 진리. 그리고 드디어 그런 사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이 자기를 둘러싼 그 모든 악인들의 세력 가운데 한복판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세계 한 중앙에서 어떻게 그런 이 성을 돌파할 만한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끝없는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 주 예수가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 내 목숨 따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목숨 따위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이 중요한 거야. 만일 내가 저분이 없다면 내 목숨에 무슨 가치 있겠나? 이러한 믿음이 지금 다니엘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바벨론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 처지 상황들은 바로 메마른 땅이에요. 이 메마른 땅과 우상의 땅 한복판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내 영적 관리를 할 것인가? 여러분, 방으로 들어가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세요. 성경을 펴셔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리고 나의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 신앙으로 부정하세요. 그때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해코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현재 세계의 그 모든 고갈됨과 메마름을 절대로 신경 쓸 필요 없이 영향받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이같이 이 세계, 현 세계 고갈됨과 정반대로 이 내밀한 충만과 은혜를 유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을 부르시면서